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과 옛사람을 이기는 법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들 예습은 잘 하고 계시죠? 예습을 잘 하셨는지를 확인하려면 맨 뒤에 있는 복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습 문제의 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옛 사람의 본성, 그리고 새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갖고 있는 본성이 옛 사람의 본성이고, 그럼 새 사람의 본성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옛 사람의 본성은 죄된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와 욕망을 이기게 하시는 새 사람은 원래 누구의 본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가 맞서 싸워야 할 세 가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마귀고, 둘째는 세상이고, 셋째는 옛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 중에 마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존재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옛 사람의 습관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박힌 행동이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 행동만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런 옛 사람의 습관을 옛 사람의 본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먼저 옛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마디로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죄인이 바로 옛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 사람으로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처 용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으로 살던 방식이 습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법이 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갈등도 없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내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등하고, 옛 사람의 습관과 하나님의 뜻에서 갈등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게 진짜 큰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거든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니 세상만 선택하면 됩니다. 새 사람이 아니니까 옛 사람의 본성만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되고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덧입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교재를 다 예습해 오셨으니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새 사람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덧입는다는 말은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더 씌운다는 뜻이죠. 내 생각 위에 예수님의 생각을 입히고 내 성품 위에 예수님의 성품을 물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습관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죄된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덧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덧입는다는 것이 절대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면 알기만 하면 되지만 이건 뭘 더 배우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성품을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순종할 마음을 더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의 갈등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옛 사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들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아마 다 책꽂이에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가능하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해서라도 읽어보시고 읽으신 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